반갑습니다. 우리 차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제 우리는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제를 잡았고요. 이들은 자칭 얘기하면 거짓 제자들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면 아마 한 3주는 다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로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원리로 나오는 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물어봤던 열 처녀의 비유, 또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와 더불어 3대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한, 아마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당혹감을 주고 당혹감을 넘어서 매우 우리에게 그 영적인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 모든 비유의 배경은 마지막 주님 앞에 종말 심판의 현장이고, 그 심판의 현장에 주님은 심판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라 그의 얼굴이 심판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각각 세 비유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 그리고 염소로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충만한 확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확보된 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넘어 이 땅 가운데서 자신들이 행한 종교적인 업적들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대단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칭찬의 기대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을 고백하죠.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을 두 번째 반복해요. 모든 본문에서. 이것은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열정적인가, 열심인가. 우리가 공통기도할 때 주여 한번 내십시다 해도 힘들어 하는데, 옛날에는 주여 삼창했죠. 주여 삼창을 해야 기도의 문이 열리죠. 근데 주여 주여 더블을 한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얼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인상적인 사역의 성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선지자 노릇했다, 예언을 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적, 이 세 가지 대단히 인상적인 사역의 성과죠. 오늘날 만약에 이런 사역을 다 병행하는 사역자가 있다? 없죠.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행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 가지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주 고양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칭 거짓 제자들인데, 자칭 자기를 이제 아주 훌륭한 쓰임받는 종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이런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인상적인 사역의 성과 때문인데, 이 인상적이고 성공적인 사역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마저도 혼란을 충분히 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설교의 서론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하는 말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거짓 선지자와 나무와 열매에 비해서 공통적인 메시지 한 자락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외형적 행위와 경건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도 의의 교사로 가장하여 사단의 종들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한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요한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 즉 주님 제자의 무리가 아닌 무리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들의 권능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한 번도 본 권능이 아니니까 사도들의 권능을 흉내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테스트 삼아서,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아주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의 폭을 넓히는 말씀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27절을 보면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의도를 우리는 알고 있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이 사역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그 세력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 내가 바알세울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너희의 아들들은 이겁니다. 여기서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시대의 유대사회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공동체의 일원들을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성이 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어 왔다를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혼란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들이 행한 외형적 사역 때문에, 그것도 너무 성공적이고 놀라운 사역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가짜일 수 있냐는 거예요. 거짓된 제자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사람들은 이거 앞에 여러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반대 상황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경험하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올 때입니다. 그때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죠.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 제자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멋지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멋지게 실패한 제자들은 제자가 아니란 말인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이들은 제자가 아니군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70인을 파송했을 때의 일입니다. 돌아오면서 격양돼 있어요. 자신의 생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가 임한 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을 선포하니 귀신들도 항복하더라고요. 이런 역사는 난생 처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래 놀랐지가 아니라 그래 봤지, 내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이렇게 세, 이게 아니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중이 뭡니까? 이적보다, 기적보다, 예언보다, 축기보다, 어떤 능력 행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생명적 관계에 내가 있느냐가 훨씬 더 고귀하고 현실적이고 중요한 가치에 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없는 자들도 무엇을 행하더라? 영적인 행위를 행해요. 여러분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은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많았어요. 일반 무당부터 시작해서 산에서 도 닦는 고승이나 중들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영적 행위와 기사를 행하더라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반대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적에 기적에 실패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를 우리가 다 봐야 되죠.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죠. 외적인 표정만으로 진정한 제자인지 아닌지를 쉽게 섣불리 가늠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법을 행한 자들의 상태와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뭐냐면 이들은 무의식적인 위선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기만. 제가 자주 쓰는 오해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적 위선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여요. 양자를 다 속여요. 무의식적인 위선.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의식적으로 위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충만한 확신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충만한 확신 속에서 가지고 피어나는 것이 뭐냐? 자기도 타인도 동시에 속이더라 이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도 타인도 속이기 때문에 분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배경이 뭡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의 심판의 현장인 것입니다. 다만 심판날에 주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다. 명명백백하게.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1차적인 대상은 영적인 지도자일까요? 일반 성도일까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지도자는 여러분 유명한 자일까요? 무명한 자일까요? 이 지도자는 냉랭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열의와 열심을 가진 사람일까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자기가 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지, 왜 주님으로부터 나를 떠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자신의 실책과 실패의 원인을 모른 채로 이 본문이 끝나버려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죠? 주님이 미리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종말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놓은 이유가 뭘까요? 점검하라고, 체크하라고. 구원에 대한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주님이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로 약간의 단서만 남긴 채로 그 해석은 우리의 몫으로 주님이 턱하니 던져놓습니다. 그걸 우리 보고 영적인 확인과 체크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피해 가라고. 자, 그러면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보이는 단서는 21절과 23절이에요. 아주 짤막하게 나와요.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살아야만 들어가니라 이 말씀하시고요.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과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서로 충돌되어지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곧 뭐예요? 불법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속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같아요.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예, 훌륭한 자녀의 조건이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23절인데요. 23절은 시편 6장 8절을 반영합니다. 거기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이 말이 나와요. 시편 6편은 다윗이 기록한 건데요.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되어 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섭리를 모르고,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다윗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악의 공모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윗은 악을 행하는 대적자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배경이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우리가 여러분 나오는 걸 보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변환되어져서 기록되어지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기록되어집니다. 70인역이 신약 성경으로 번역되어질 때 이 용어가 이렇게 표현돼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시편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땅을 사는 자들을 구약은 악을 행하는 자들, 신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표현을 하면 evil dos라는 말을 쓰는데 사악한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법이란 말씀 없이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에게 연상되는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 법이 있잖아요. 기준과 잣대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경 캐논이 있으면 캐논의 중심에 말씀의 중심에 말씀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여 말씀과 함께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동떨어져 있는 자들. 근데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는데 이 말이에요.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데 이 말이에요. 율법 공동체 안에 있는데 동떨어져 있는 자들, 성전 공동체 안에 있는데 동떨어져 있는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말씀과 무관하게 말씀에서 떨어져서 사는 자들,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불법이에요. 무관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법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법이에요. 무법.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 건 뭡니까? 사역적 성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 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과 동떨어져 사역을 하는데 사역적 결과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것이고 그 자신도 자기가 속는 주된 근거입니다. 종교적 열심 말할 거 없고요. 외형적으로 갖는 종교적 경건 이것도 말할 거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이기에 충분할 정도다 이 말이죠. 자,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복음서에서 주로 누구에게 쓸까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을 주님은 주로 이들에게 한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안과 겉이 다르다. 겉은 무엇이 있어 보이나, 법이 있어 보이나, 속은 불법. 무슨 말이에요? 법이 없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주제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말씀에 깨달음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모두 밖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것도 어떤 법입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도 탁월한 외형적 경건과 행위에 해당하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꿈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속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속에 불법이 가득한 자다. 악이 사악이 가득한 자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이요 무법이라 이 말이에요. 법이 없는 자예요. 주님을 찾아왔던 우리가 나눠왔던 부자 청년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누가복음 10장의 한 율법 교사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부자 청년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 이들의 특징은 외형적으로는 전부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화려하게 치장된 법이에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성스럽고 신비롭게 보이는 외형적 법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일반 성도들은 견줄 수 없어요. 그런 화려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의 삶의 현실에는 너희의 삶의 실제에는 법이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법이 있는 자처럼 보이나 실제 내 삶은 법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보이는 신분과 실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여러분 같은 내용과 원리 안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묵상해야 될 주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들의 실책은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 강조하고 이 부분을 수정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감지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는 행위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가 없어서 이들을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가짐에도 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불법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상적이고 성공적인 사역,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열의와 헌신을 가지는데 왜 그것이 주님 앞에 법이 없는 불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말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요즘 나누는 사무엘 상하의 아브넬과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제2인자이나 실상은 1인자죠. 그 사람이 정치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를 다 설득해냅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거의 성공시킵니다. 엄청난 업적 아닙니까? 다윗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다윗도 이루어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을 사울을 피해다면 13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남유다의 헤브론의 왕이 되었지만 7년 6개월 동안 쩔쩔매고 20년이 넘는 기간 쩔쩔매고 있는데 이 아브넬은 그냥 단 한 방에 그냥 끝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다 설득하고 심지어 베냐민 지파까지 다 설득해버려요. 놀라운 이 외교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가 이렇게 행한 참된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걸 보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율법은 지키면 더 이상 말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왜, 어떻게, 어떤 의도로 네가 그것을 행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아브넬이 이 위대한 사역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그 동인 원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묵상하여 헤아리고 헤아려서 이것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과 섭리와 뜻이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걸 그가 알아 이 통일 이스라엘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정치적인 선택과 결단,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과는 나라를 같이 경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정치적인 판단이 근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정치적 판단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는 정치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위대한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성공하지 못하죠. 요압을 통해 죽고 맙니다. 이것이 보이는 여러분 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주목할 만한, 누가 봐도 박수를 칠 만한, 다윗조차 해내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일을 아브넬이 행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속내는 무엇입니까? 철저히 정치적인 계산과 이익에서 출발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입니다. 무법이요 불법이라. 여러분, 아브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자, 너무나도 우리가 친근한 아말렉 진멸하라, 이 사울의 스토리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림이 같죠. 똑같이 버림을 받아요. 본문하고도.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반복해서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무엘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말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나이다. 더 직설적으로는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것이, 청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를 드림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시편에도 이 말씀을 다윗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레전드 같은 말씀이 나오는 배경 아닙니까? 사울의 행위를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악하게 하시는 일을 왕이 행하였나이다. 행위를 갖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행위, 하나님의 법이 없는 행위를 사울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주목하고 묵상해야 되죠. 아브넬과 사울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자들도 동일한 처지에 있습니다. 자, 다시 21절, 23절로 여러분 본문을 꼼꼼히 보세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가 뭐냐? 행한다입니다. 둘 다 행한다입니다. 자, 이들의 실패는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냐? 행했으되 법이 없는 행함, 말씀 없는 행함입니다. 말씀과 관련 없이 행했다는 것이 이들이 버림받은 근본적인 이유 실책이죠. 자, 열정적인 열심과 헌신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아니죠. 열심과 헌신을 가졌으나 말씀과 상관없는 열심, 헌신을 부렸다. 아무리 성공적이고 인상적인 사역을 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역을 행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때에 그날에 심판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특별한 관계성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알의 기초는 항상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남이 몰라요. 부부관계는 옆에서 뭐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쇼윈도 부부에 그칠 수 있고 실제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매우 은밀하고도 친밀한 관계예요. 부부관계는 모르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거짓된 가짜인지 잘 몰라요. 주님만이 그날에 가서 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처럼. 그래서 이 알문 특별한 관계성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가족이 일원이 되었느냐. 로마서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장남이 장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동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졌느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날에 주님이 뭐죠?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구약에 나오는 한결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탈락되어진
이 말씀의 관계성이 있지 아니한 자들, 무엇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가족의 관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참한 최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선지자 사역, 그것이 문제죠.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었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목사의 사역을 하지만,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과연 진리인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말씀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말씀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선지자 노릇은 할지 몰라도 주님과 아무런 관계성이 없어요. 얼마든지 말씀과 상관없는 치유사역, 말씀과 상관없는 은사사역, 저도 고민했어요. 주택에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었고, 처음에 섬겼던 교회에서 20대 때 워낙 은사가 많은 교회여서 나도 이쪽으로 갈까 한번, 나도 치유사역 쪽으로, 은사사역 쪽으로 한번 헌신해 볼까, 순간 고민은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는 치유사역, 은사사역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있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이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이 버림받은 근원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혀 관계없는 사역이라고 하는 점을, 사역을 하면서 이 능력을 행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본인들이 그걸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게 주여 한 번도 아니고 주여 주여 외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열정과 열의와 헌신을 가지고 했는데 사역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주목을 받고 유명해지고. 제가 사는 동네에 가까운 곳에 한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사역의 결과가, 그분이 사역을 할 때마다 사역의 결과가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지는 절대 안 알려줘요, 내가. 갈까봐. 젊었을 때부터 이분이 사역을 하면 너무 사역이 충만한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요.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를 떠나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릴 것인데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떠납니다. 왜?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그렇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용히 사역을 합니다. 그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유혹, 사람들의 주목, 인기, 영광,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쉽지 않은 노릇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어려운 점은 뭐냐? 자기가 행하는 이 사역과 이런 모든 주일이라고 하는 총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말하면 반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뭐죠?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도 의식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뭐죠?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사무엘 앞에서 사울 왕이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가 무엇이 사무엘 선지자의 문제입니까? 이걸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동일한 거죠.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요, 우리의 현재의 믿음 어디에서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의 현재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가를 항상 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아니, 그것 가지고 확인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해. 기독교적인 어떤 일이나 사역이나 열심이나 놀라운 업적과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는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구원은 성경이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형태의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져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그걸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중과 말씀과 뜻에 합당한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걸 보고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주의 일 필요 없다 이 생각한다. 아니, 이건 주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의 일을 행하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후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이 성경이 보이는 생명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거에 우리가 일치하고 합당하게 내가 서 있으며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행하는지를 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일을 우리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으로 우리를 친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안목을 더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분별력을 더 총기 있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과 의정과 뜻이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행하는 이 섬김과 헌신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를 고민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기어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역사를 펼쳐내며 성취해내는 모든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